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지난 주간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베트남의 닥트랭 교회 헌당 예배를 잘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는 11시에는 빈증 한인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4시 반에는 헌당하는 닥트랭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베트남은 우기인데도 아주 습하고 이렇게 문을 탁 열고 나가면 막 불을 뗀 것 같아요. 불을 이렇게 막 확 올라오는 게. 13명의 우리 일행들이 아프지 않고 잘 다녀왔습니다. 호치민에서 차로 한 4시간 정도 가는 저 캄보디아가 더 가까운 그 아주 시골 마을, 그 시골 마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림 좀 보여줘 보세요. 저렇게 이쁘게 졌습니다. 이쁘게 저렇게 교회를 짓고 예배를 드리는데 고무나무 숲을 쫙 지나서 그 시골인데 예배를 드리는데요. 한 150명 모였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 좀. 15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집도 많지 않은데 어디서 이렇게 몰려왔나 그랬어요. 그래서 저 교회가 이제 그 지역에 제일 이쁜 건물입니다. 제일 좋은 건물이에요. 이제 그곳에서 모여서 그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 그 시골 교회가 지어지면 그 풍금도 하나 있어요. 거기에 모여서 찬양도 하고 예배드리고 그 교회가 이렇게 중심이었던 그런 생각이 나요. 저는 이제 닥트랭 교회가 그 지역의 중심으로 딱 서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가 참 자랑스럽습니다. 3번째 베트남의 교회를 세웠는데 세운 교회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처음 세웠던 박당교회라는 곳은 이제 교회가 부흥돼서 한 30km 떨어진 곳에 교인들이 40명인가 모여 있답니다. 그래서 그때 목사님 약속했잖아요. 지교회가 생기면 교회 지어주겠다고. 다시 약속해달라네요. 다시 이렇게. 그래서 땅을 사시면 저희가 더 도와드리지요. 그리고 왔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세운 교회가 점점 줄어들면 어떡하겠어요. 세운 교회들마다 그렇게 부흥하는 소식을 듣고 또 오늘 확인하고 보니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도해 주신 그런 까닭이에요. 베트남은 개신교 인구가 1%도 안 된답니다. 1%도. 인구가 1억 가까운 사람들이 베트남에 사는데 그냥 불교, 토속 종교, 미신이 거의 80% 이상이에요. 한번 그림 띄워줘 봐요. 저런 수신을 또 넘겨보세요. 또 넘겨보세요. 저런 것들을 집에 이렇게 해놓고요. 저기 다 비롯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마 베트남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대문 양 기둥 위에 강아지가 2마리 딱 버티고 있어요. 이게. 강아지가 지켜준다는 거예요. 전부 그런 미신으로 가득 찬 그런 곳이에요. 이렇게. 외국인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 때에 헌당 예배 제가 설교를 해드리는데 선교사님이 그러면은 안 됩니다. 제가 공안에 붙잡혀갑니다. 공산주의잖아요. 그래서 본국인이 설교하는 거는 허락이 되지만 저같이 외국인이 설교하는 거는 안 된다고 막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한국말로 5분을 설교했어요. 이렇게. 못 알아들었겠지, 그죠? 선교사님이 받아가지고 그걸 요약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아직도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그 철저하게 기독교를 좀 탄압하는, 뭐 겉으로는 뭐 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지만
아주 감시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공산주의 그 베트남입니다. 미얀마나 태국처럼 막 거리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좀 태국이나 미얀마, 라오스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래도 대부분이 불교나 미신을 믿는 나라가 베트남이에요.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길쭉하잖아요. 이렇게 저 맨 위가 하노이예요. 하노이. 그리고 맨 밑에가 이제 호치민, 사이공입니다. 저희는 이제 사이공 쪽에 있는 그쪽에 갔었는데 이 하노이에서 호치민까지 거리가 1800km랍니다. 1800km. 땅은 우리보다도 한 1.5배 넓습니다. 그런데 저 하노이에서 호치민에서 하노이까지 갈 때 철로가 단선이라 3일을 가야 돼요. 3일을. 그리고 도로 사정이 안 좋아서 버스를 타도 3일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호치민 가는 버스는 침대 버스 이렇게. 제가 여러 번 그 베트남에 가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 도로를 놓고 이건 1등인데 그 1800km의 고속도로를 한국에게 맡겨주세요. 한국에게. 아멘 좀 해줘요. 한국에게 맡기면 막 가장 단시일 내에 가장 잘 만들 텐데 그 돈이 없으면 땅 띄워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저 기도해요. 꼭 한국 사람들이 그 호치민부터 하노이까지 고속도로를 놓고 철로를 놓을 수 있도록 여기도 기도해 줘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길만 뚫린다면 여러분 이게 1800km가 해안 도로예요. 이게 그것만 개발하면요 관광 자원이 대단합니다. 참 그 베트남은 여러 면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자원들을 주셨어요. 인구가 한 1억 가까이 되고 그 30세 미만의 사람들이 70%입니다. 엄청 젊잖아요. 엄청 젊어요. 이번에 가보니까 그 오토바이 부대, 화면 좀 띄워줘봐요. 오토바이 부대 또 넘겨보세요. 저렇게 막 거리에 차가 딱 쓰면 쫙 몰려드는 그 오토바이 부대인데 저기 유명합니다. 저게. 이번에 가보니까 반은 차량이고 반은 오토바이예요. 그만큼 경제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아마 다음번에 가면 이제 오토바이가 다 밀려나고 차들이 더 많을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오토바이가 많았는데 이제 차량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그 석유가 나고 그리고 고무 생산의 세계 1위예요. 고무 생산이. 그리고 석탄이 나고 저 메콩강 밑에 남쪽으로 가면 1년에 3번 농사를 짓습니다. 쌀 생산량 세계에서 손꼽히는 나라예요. 얼마나 자원이 많아요. 고무나무가 세계 1등이지요. 석유 나지요. 석탄 많지요. 쌀 농사 마음대로 짓지요. 그런데 생활은요 70년대가 돼요. 화면 좀 띄워줘봐요. 아이들이 축구하는데 운동화도 없어요. 운동화도. 또 넘겨보세요. 아직은 가난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은 자원이 있는데 여러분 사시사철 과일이 있잖아요. 사시사철. 지금 망고철이 지나고 망고 그 밭에 가보니까 요만큼씩 또 파란 망고 또 맺히기 시작해요. 따고 나면 또 맺히고 또 맺히고. 이렇게 좋은 나라인데 왜 가난할까? 하나님이 가르쳐주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야, 내가 수많은 고무나무를 주고 내가 쌀농사를 3번 질 수 있는 그런 땅도 주고 석연한 땅도 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거잖아요. 그거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면서 그렇게. 한번 화면에 좀 보세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하늘이나 땅이나 땅 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또 읽어보세요. 자, 5절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모든 자원은 하나님 주신 건데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이거 우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 막 오늘 하나님 말씀하지요 3, 4대까지 벌을 내리시겠다고 6절 화면에 같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야, 그렇게 자원이 많고 그런 다른데 왜 이렇게 가난할까? 딱 답이 나왔네요. 절대로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살아야 되는데 반대로 우상 숭배하니까 3, 4대까지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베트남처럼 그렇게 자원이 많지 않습니다. 이런 석유 한 방울 안 납니다. 무슨 고무나무가 있어요? 무슨 쌀농사를 3번 집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가 됐어요. 제가 베트남 그 호치민시를 쫙 다니면서 눈을 크게 뜨고 봐도요 교회가 안 보여요. 교회가 안 보여. 우리는 문만 열고 나가면 십자가가 많잖아요. 십자가 이렇게. 모든 분들은 왜 이렇게 교회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가 많은 게 좋은 거예요. 교회가 많은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드릴 거잖아요. 그 우리 열심히 차를 타고 가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 베트남의 이 도시에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이 땅을 밟는 것은 그 일의 소가 아니에요. 야, 눈을 씻고 봐도 교회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자원을 줘도 누리지를 못하면 너무 가난한 삶을 살잖아요.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길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무리바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는 약속의 땅을 보기만 해. 너는 못 들어가. 그러니 그 들어가고 싶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 백성들이 들어갈 것인데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유언 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내가 꼭 당부하건대 내 말을 잘 새겨 들으라고.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는요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 축복과 저주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화면에 보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신명기 30장 15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19절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들어갈 수 있으면 내가 앞장서 지도자가 돼서 그렇게 설명할 텐데 내가 들어갈 수 없으니 너희들 앞에 생명과 사망이 복과 저주가 쫙 펼쳐질 것인데 나는 정말 소원하기는 생명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 나의 원함은 축복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 이게 모세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을 펼쳐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 앞에 생명과 축복의 길이 있고 사망과 저주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실 때에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고요 양지가 있으면 어둠이 있고요. 참 하나님께서 그냥 평범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뭐 오늘과 내일이 그날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내리막길이 있으면 올라가는 길도 만들어 놓으시고 또 올라가는 길이 있으면 내리막길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1950년 한국 전쟁을 통해서 너무너무 가난했잖아요. 저희도 국민학교 다닐 때 지금 초등학교는 지금 국민학교잖아요. 빵 배급 받았어요.
난 왜 이렇게 옆에 친구 빵이 커 보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왜 옆에 친구 빵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막 바꾸고 싶어요. 막. 그거 받았어요. 그거 받았고 우유 배급 받아 먹었어요. 오늘같이 좋은 가방이 어디 있어요? 보재기에다가 책 사오고 도시락 싸들고 뛰면 막 달락달락. 요즘 아이들은 몰라요. 요즘 아이들은. 예. 그래서 그거 그렇게 얻어먹고 거리에 막 거짓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그게 100년 전 얘기가 아니에요. 불과 몇십 년의 얘기입니다. 지금은요, 이야, 세계에 사라진 나라가 됐어요. 가장 바닥에, 전쟁을 통해 가장 바닥에 거짓 나라인 대한민국이 그렇게 오늘까지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네요. 여러분, 내려가는 길이 있으면 올라가는 길이 있고요, 올라가는 길은 내려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말하기를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솔로몬은, 지혜왕 솔로몬은, 어떤 사람들 그렇게 말해, 나는 다 어려움만 있어요, 난 삶의 어려움이 끝이지 않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좋은 일만 있나요? 절대 그렇지 않지요. 이 두 가지가, 좋은 일과 어려운 일이 교차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솔로몬은 다 갈았어요. 이렇게 말하네요. 전도서 화면에 봅니다. 전도서 7장 13절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냐. 하나님이 꿈으로 틀렸으면요, 그분이 펴줄 때까지 안 펴지는 거예요. 우리를 내리막길로 하나님 몰아가시면 다시 올 때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네요. 14절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살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좋은 날은, 형통한 날이 막 잘 되는 날이 우리에게 있으면 감사하십시다. 교만하지 말아요. 그냥 내가 했던 것처럼 교만하지 말고, 야,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주시는구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가다가 또 어려운 곤고한 날을 만났어요. 그때는 인생을 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솔로몬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며 기도하시오.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생에 교차한다는 거예요. 그건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지요. 오늘 이렇게 좋은 날을 살아가지만 또 2년 후에, 3년 후에 우리가 바닥에 떨어지면 모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두 가지 길을 이렇게 우리 앞에 펼쳐놓으셨는데, 사람들이 만든 제도가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 옛날에 양반과 쌍놈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양반집에 태어나면요, 그냥 출생이 양반이기 때문에 그런 양반이에요. 내가 쌍놈집에 태어났으면 내가 아무리 재주가 많아도 난 쌍놈이에요. 이걸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인도에 가니까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4가지 계층이 있어요. 브라만 계층, 크샤트리아 계층, 그리고 바이샤, 수드라라고 하는 4계층이 있어서 그 계층에 딱 매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게 운명이에요. 운명. 그게 내 팔자예요. 내 팔자가 사나워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운명이 아닙니다. 팔자가 아니에요. 우리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요, 생명의 길이 있고 죽음의 길이 있어요. 축복된 길이고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운명이 아니에요. 딱 정해졌기 때문에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젊은이들이 빈부의 격차가 좀 심하고요, 취직이 어려우니까, 야, 우리 아버지는 재벌이 아니라서, 우리 아버지는 뭐 어째서. 도전의식이 약해졌네요. 도전의식이.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이 난다고 그랬는데 요즘 불가능하다. 안 된다. 난 그런 생각을 떨쳐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장 가진 것이 부족할지라도 우리 앞에 펼쳐진 생명의 길을, 축복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열어놓으셨잖아요. 생명의 길이 있고 죽음의 길이 있다고.
축복받는 길이 있고 저주받는 길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축복받는 길을 걸어가시면 되지요. 정해진 운명이 아니잖아요. 뭐 운명이 팔자가 다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꼭 이 말씀 기억하세요. 생명의 길이 있고 죽음의 길이 있습니다. 축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어요. 문제는 두 번째는 선택에 달렸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봐요. 말씀 15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야, 축복된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는데, 오늘 모세가 당부하는 건 뭐냐면 생명의 길은, 축복의 길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요. 그러면 생존할 것이고 번성할 것이라고,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아멘이시지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오늘도요, 주의를 지키는 사람도 있고 안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저와는 다 왔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로 나왔잖아요. 이게 축복된 길이에요. 이게 생명의 길이에요. 그럼 반대로, 자 보세요. 1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우리는 학문이라는 것 때문에 학교 들어가면 진화론을 배워요. 진화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를 만들어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학교에서 공부 뭘 배우냐면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이런 진화론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뭐 이렇게 저절로.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자 보세요. 18절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네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네요. 따먹었지요? 따먹을 줄 알면서 왜 만들었는가? 이렇게 궤변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에덴 동산에 거기 오게 하고는 많은 과일들을 먹으라는 게. 화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라는 게 뭐지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로봇처럼 요거 사과 먹어, 배 먹어, 이렇게 원격 조정하는 게 아니고,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 임의대로, 네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어. 그러나 보세요.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임의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먹으면 죽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그런 그 의지를 줬네, 이게지요. 애들이 어릴 때는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엄마가 그냥 서울에 사면 서울에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의 의지가 없어요. 그냥 기저귀 채워지면 기저귀 채우면 자야 되는 거예요. 좀 커보세요. 우유병 집어내버려요. 집어내버려요. 기저귀 빼버려요. 좀 컸다는 거 막, 엄마 막. 자식은 부모가 원격 조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의 의지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부모는 멋진 것을 선택했으면 좋겠어. 기왕이면 생명을 얻는 길을 선택했으면 좋겠어.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잘 안 되는 얘기죠.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네요. 이게 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결정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만일에 로봇처럼 하면은 누가 죄를 지켰어요? 탁 잡아 당길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지요? 생명의 길이 있고 죽음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고 축복의 길이 있는데 네가 선택하라면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그 길은 협착하고 사람이 많이 가지 않지만 그 좁은 길의 마지막은 생명이고 넓은 문, 많은 사람이 걸어가고 평탄한 길이지만 그 마지막은 죽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앞에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습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자식을요 원격 조정하는 부모가 있어요. 학원 선택도 엄마가, 학교 선택도 엄마가, 옷 선택도 엄마가. 애는요 아무런 선택할 줄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어른 돼 보세요. 엄마한테 물어봐야지. 엄마한테. 지난번 총회 때 총무 나온 분이요, 총무 나온 4명이 나오는데 한 분이 이렇게 말하고, 딱 연설로 나와가지고 제가 우리 아내에게 여쭤봤더니 총무를 나가라고 그럽니다. 가서 잘하라고. 그래서 나왔어요. 투표를 딱 했는데 4명 가운데 꼴찌에서 66표가 나왔어요. 이렇게. 그럼 빨리 사퇴를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아마 마나님 전화를 안 해봤나. 마나님 사퇴할까요 말까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이렇게 몰아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선택하면 번성하고 생명을 하고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길로, 세상 길로 가면 하나님의 축복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켜서 귀를 막고 하나님의 우상 숭배를 하면 반드시 망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들어갈 수 없지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갈 것인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자, 읽어봐요. 자, 읽습니다. 신명기 32장 19절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생명을 택하라고. 모세가 유언 같은 설교회예요. 꼭 여러분 당부하는데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면 망합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 자손과 내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고. 하나님 사랑하는 길 택하라고. 자, 읽어봐. 20절 말씀 2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오늘 모세가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함께 갈 수 있다면 막 오라고 할 텐데 그렇게 되지 않았네요. 자식이 머리 크니까 말을 안 듣지요. 참 말을 안 들어요. 이게 생명의 길인데, 야, 이쪽으로 가야 네게 유익해. 그래도요, 이 원격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유, 무슨 말 그렇게 하세요, 막. 내가 선택합니다. 내가 내 여자 선택합니다. 내가 데리고 삽니다. 잘났어요. 부모가 볼 때는 뻔한데요. 오늘 모세가 이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인데 그 땅에는 생명과 죽음과 축복과 저주가 있는 것이에요. 어떤 길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생명과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만일에 잘못된 길을 어긋난 길을 하나님 떠나 우상숭배에 빠지면 그들은 죽을 것인데, 저주받을 것인데, 나는 그 길 안 갔으면 좋겠어. 이게 오늘 모세의 심정이에요.
저는 베트남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번 고무나무 길 좀 보여줘봐요. 고무나무 길. 고무나무가 엄청 숲을 이뤘어요. 또 넘겨보세요. 닥터랭 교회가 있는 곳이 고무나무 밭이에요. 고무밭. 세계 1위예요. 고무 생산. 한번 더 넘겨보세요. 저렇게 매달아 놓으면요, 이렇게 홈을 내가지고 매달아 놓으면 고무의 진이 막 쏟아지는 거기에. 그거 걷어다가 막 모아놓으면 되는 거예요. 기술력이 좋으면 저 고무를 가지고 라텍스를 만들면 그러면 또 돈을 벌 거 아니에요? 우린 고무나무가 자라질 않은 거예요. 이게 끝없이 펼치는 고무나무 숲인데 그 고무나무 숲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우상단지만으로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 그러니 무슨 부자가 되겠어요? 메콩강에 1년 3번 쌀농사를 짓는 거예요. 쌀천지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부처 무상단지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반드시 망할 거라고 말하잖아요. 반드시 망할 거라고. 저는 이번에 저희가 교회를 이렇게 건축하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아이들이 하나님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베트남 전체의 1%도 안 되지만 그 닥드랑 스팅족 부족의 그 가난한 부족은요 40% 50%가 예수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축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큰일을 하는구나. 우리 대한민국이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지어주고 학교를 지어주고 병원을 지어주면서 하나님을 전했는데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생기고 그렇게 새벽을 깨우고 밤새 처리하면서 이민족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100년도 안 지났잖아요. 몇십 년 사이에 이런 복을 주셨는데 베트남은 석유도 나고 고무 생산 세계 1위, 쌀 생산 1위 뭐 그렇지만 우리 땅덩어리 작잖아요. 허리가 나눴잖아요. 우리 석유 한 번 안 나잖아요. 그래도 거리에 차량이 홍수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했더니 하나님 사랑했더니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데 반도체가 호황하게 만드시네요. 차를 만들어 수출하게 하시네요.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수출하게 하네요. 이야, 땅덩어리가 중요한 게 아니네요. 자원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나님 복 주는 거예요. 그렇게 사십시다. 저희가 그곳에 교회를 세워줌을 통해서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여건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문제지요. 야,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우리 교회가 위대한 일을 하고 있네요. 위대한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 1,000만 원이 없어가지고 교회 하나 못 져가지고요 우리가 지어줬잖아요. 이야, 그렇게 많은 자원을 가지고 돈 1,000만 원도 없어요. 우리 그런 자원도 없는데 교회를 지어주는 능력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살고 죽는 것 흥망성쇠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끌고 가지 않아요. 김 목사 막 그렇게 안 합니다. 제가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강제로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 안 하세요? 내가 생명의 길을 선택하면 축복을 줄 것이고 내가 죽음의 길을 선택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고 주일날 목숨 걸고 예배 드리십시다. 예배 잘 드리세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고 생존케 하신다는데 이게 하나님 약속인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베트남이 그렇게 많은 자원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70년대밖에 안 돼요. 거리가 도로 포장차가 안 돼 있어요. 그렇게 못 살아요. 왜 못 살아요?
자원이 많다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축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축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시네요. 세계 선교 두 번째 나라예요. 하나님 반드시 대한민국을 축복하십니다. 왜요? 이런 멋진 일을 하고 있잖아요. 야,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살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한미 약품을 통해서 약을 개발하게 하고 수출하게 하고요. 모르겠어요. 하나님 또 어떻게 하는지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믿음을 승리하십니다.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